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 같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점심을 따로 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전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셨다가 몇 시에 오시면 돼요? 11시 전까지 오시면 돼요. 예배는 11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밤 11시 시작돼서 10시, 12시 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쉬시다가 11시 전까지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기도회 때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셔야지 돼요. 중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에 불이 계속 붙일 수 있도록 싱어분들 들어가시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했죠? 네, 33편 말씀은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다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문장을 보고 유추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그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겨우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도성들이 다 회파되고 오직 남은 성읍이 예루살렘 하나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읍도 이제 곧 이제 아수르 군대들이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것이 마지막 성이 이제 라기스였는데, 라기스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만 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라래요, 이런 거를 갖다가. 시간 문제라리죠, 시간 문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 발응한 나라인데, 남하면서 그 아수르에 대적한 나라가 없어요. 다 무너졌단 말이죠. 유다도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아주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을 대적하여서 이긴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그런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들이라고 쓴 뭘까?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봤는데 시편 3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뭐가 의인인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마땅한 일인 것이죠.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으니 여호와를 즐거워해야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이나 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같은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한번 거듭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정직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예요. 의인들과 정직한 자는. 그러니까 의인과 정직한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찬송은 마땅히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 찬송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지 될 일.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수금과 비파는 바로 아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악기가 바로 이 수금과 비파였는데, 이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회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다윗 시대 때 그렇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레위인들이 그 찬송을 하며 또 악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었었는데 그런 어떤 회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수금과 비파입니다. 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노래는 뭘까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노래는 새롭게 지어진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불려지는 노래. 그래서 이것을, 이 새 노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려지는 노래이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맛보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바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불려지는 노래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이 영적인 새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가사를 기억하며 그 가사를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이 그렇게 기억되면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지 될 새 노래인 것이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즐거운이라는 말은요 환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호. 그러니까 환호하듯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라 이 얘기입니다. 환호하듯 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호하듯 큰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즐거운 소리로입니다. 또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는 말을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공교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히. 이 아름답게가 바로 이 공교히 연주할지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아름답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교히라는 말이 뭐예요? 공교히. 더 어렵나요? 공교히라는 것은 아주 능숙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공교한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교라는 것은 재능, 그래서 어떤 능숙한 연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게라는 말이 공교하다라는, 능숙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즐겁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능숙하게 부르는 것, 능숙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능숙하다라는 말과 즐겁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능숙하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 이 능숙함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결국은요 즐거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노력하는 자보다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즐기면서 일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또한 공교히라는 말이고 능숙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숙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아름답게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려지는 노래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즐거운 찬양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으로의 초대예요. 우리가 찬양해야지 됩니다라는 찬양으로의 초대라면 4절 이하는 왜 찬양해야지 되는지, 찬양에 있어서의 그 당위성, 찬양을 해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다라는 말은요, 이 따바르라는 말이에요. 배열하다, 또 순서대로 놓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따바르라는 거지, 말씀의 모두가 다 따바르로 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말하다라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말씀도 말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따바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따바르는 배열하다, 순서대로 놓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따바르라고 말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배열하다, 순서를 정해서 놓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정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의미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논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배열하여 놓다, 순서대로 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명령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따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왜곡되지 않고 거짓되지 아니하며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고 참되고 진실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의는 우리가 이제 그 재미있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가 개역 한글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쓰였어요. 그래서 공의가 정의고 정의가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공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정의가 공의로 바꾸었어요. 개역 개정에는. 재밌죠? 그만큼 공의와 정의는 의미가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의는 체다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다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의로움, 거기에 더하여서 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덕. 그러니까 이 체다카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이 체다카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어떤 나라의 법에도 밭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들은 남겨두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만 이런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경 율법에서만 이 말이 있어요. 포도를 다 따지 말라는 말, 벼 이삭을 줍지 말라는 말. 벼 이삭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옛날에, 지금이야 날이 좋고, 그죠? 옛날에는 뭘로 볐어요? 예? 아니, 낫을 안 폈어요. 옛날에 율법 시대 돌로 폈죠. 돌로. 여러분, 율법이 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룰지 모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철을 다룰지 모르니까 철기 시대이긴 하지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민족들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철기 시대에도 초기 철기 시대에는 그 철이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직 뭘로만 사용됐을까? 무기로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뭘로 자른다고요? 돌로 자른단 말이죠. 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힘있게 이렇게 막 흔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좀 떨어지겠어요? 많이 떨어진다고요. 지금이야 낫을 숫돌에 갈아가지고서 시퍼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뭐 대기만 해도 쑥쑥 잘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돌로 자르면 이삭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삭을 죽지 말라고요. 이게 쉬운 실천이 아니에요. 어려운 실천이에요. 왜 그러니까요?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었는데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에게 잉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체다카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외국에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공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에 따른 심판, 판결, 이것은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이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 아하브는 일반적으로 이 성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갈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갈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 성적으로 또 이런 걸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 의미로서 이 아하브가 쓰이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반응하여 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지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의와 정의만 있으면 안 되죠. 공의와 정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처럼 보여요? 무섭고 냉정하고, 그죠? 또 반면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 우주 만물에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존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안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만상이라는 말은요, 전부 모두라는 말을 의미하는 콜이라는 말과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우주 만물, 그러니까 천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의 입 기운으로. 입 기운으로 이 모든 세상 만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1장 7절 말씀인데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잖아요.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깊은 물을 이렇게 가두어 두었다라는 말인데, 이 깊은 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이 있어요. PPT 부분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이게 깊은 물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깊은 물에 대해서도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깊은 물이 오늘 7절에 말하는 깊은 물이고, 또 창세기 7장 11절에 말하는 깊은 물이에요. 그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어 두셨대요. 그거 가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솟아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상상 이상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비가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 부으면 뭐라 그래요? 폭우라고 그러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마치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 같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게 바로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이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던 깊은 물을 순간적으로 다 끌어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엔 창을 내서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마치 부어버리듯이 그렇게 내렸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분리하시죠.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깊은 물에 있는 곳간을 가두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어떤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그 여름철에 그 어떤 그 재난 뉴스를 보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물 잘 빠져나가라고 만든 그 하수구가 있어요. 그 하수구랄이나 뭐랄이죠? 우수관이랄이나요? 뭐랄이죠? 배수구랄이나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하늘로 솟구치면서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막 물이 막 올라오는데 보면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와 그리고 바다를 경계를 만드시고, 그 깊은 물에 있는 것들을 곳간에 가두시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그러기에 여호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지 되고 그를 경외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가 말씀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지 믿습니다. 또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9절 상반절에 보면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고 쓰여져 있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또 질서가 유지되면서 또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천빛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마땅히 그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감동으로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쩌면 감격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감사해야지 되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 영혼이 메말라 무덤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해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노심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어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바로 찬송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그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변화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날마다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유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며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이 마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세워도 세워지지 않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감동되어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메말라 빠진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요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감격해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전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과 밤을 바꾸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식사를 해도 그게 소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찬송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결핍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찬송하고 찬송해야지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